약 7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글로벌 팀즈 리더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약 한 30개 국가에서 모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특별히 우리 단체 대표를 축복했는데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 찬양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 찬양을 우리가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때 그분이 참 많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7장 9절의 그 말씀이 정말 미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스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30개 국가에서 모인 리더들이었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나라와 또 언어에서 모인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을 보고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계시록 그 7장의 말씀은 바로 그 1세기, 2세기 그때 너무나 많은 그 핍박이 있었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약 한 AD 한 95년 전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 속에 과연 그때 이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핍박받는 교회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그 성격상 우리에게 어떤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그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7장은 특별히 그 여섯 인에 관한 그 말씀이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어떤 자연재해들 그것이 이 땅에 바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인을 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악이 그런 일들을 발생했고 주님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받고 교회가 그 과정을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6장 말미에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진노를 누가 견뎌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그런 핍박과 그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장에서부터는 7째 인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7장은 바로 6장과 그 8장 사이에 있어서 그러한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7장은 바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구절은 많은 이단이 발생하게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교단에 들어올 때 이 14만 4천에 속한다는 그래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7장 9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어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이 그 구원하실 백성이 이 14만 4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셨어야 되지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상징적인 숫자로서 모든 구원받을 그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셀 수 없는 그 많은 숫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건 셀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1세기의 그 혹독한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신자들이 바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를 나타내는 3과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3 곱하기 4함이 12입니다. 그래서 12. 그래서 12는 또 12지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또 12로 보는데 그 12와 12를 곱했을 때 144가 되고 그 144에 그 가장 큰 숫자로 생각했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그래서 바로 그 14만 4천은 온 세계 가운데 구원받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숫자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환난을 앞두고 더 앞으로 나올 그 환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 환난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서서 함께 모든 세계에서 모인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주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인을 뜰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었다고 우리가 6장에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도 역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은 모두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이런 환란들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단련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옷을 씻으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의 인재라고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1세기에 그 환란을 겪은 성도들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환란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환란을 겪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 땅끝까지 전했다는 것은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결국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 계시록 7장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1세기 그 신자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1세기, 2세기에 그 핍박 받은 그 성도들보다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지난 10월 말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유튜브에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일 빼고는 한 번, 두 번 정도 빼고는 거의 매일 그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3시간, 4시간의 그 시간들을 때로는 정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고 저를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이 끝났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들이 우리가 더욱더 이 환난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바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바로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감사하며 제가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연단하고 제 자신을 훈련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간을 정말 주님의 그 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또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 환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그리고 정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는 그 시편 23편의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바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복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런 그 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목마름, 또 우리의 그 배고픔,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허락하시고 이런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메일 보내면 꼭 그 끝 멘트로 Stay healthy,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tay hungry, stay thirsty for His kingdom.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 자로 우리가 늘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더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이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정말 얻고 더욱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